방금 찬양 부르면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 그래. 인생은 또 고해라 그럽니다. 고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 만만치 않다, 힘들다 그 말씀.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또 자녀들 문제, 남편 아내, 또 직장 상사 동료 부하들 관계, 인간관계 문제,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참 문제가 많아요. 한 문제 해결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그 문제 해결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삶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 생명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경솔하게 다뤄서는 아니 됩니다. 생명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생명은 누가 주인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태어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 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가신다 그 말. 시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체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을 침범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을 침범하려다가 저주받고 사단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죄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챘다 그 말.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했다. 그래서 천사가 쳐서 헤롯 안에서 충이 생겨서 충이 갉아먹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충성하되
자신의 이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도 내에서 충성해야 된다 그 말. 또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충성해서 많은 열매를 맺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잘나서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치면 안 된다 그 말씀. 어떠든지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이 오면은 원망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인류 역사의 발전은 도전과 응전에 있다. 절망과 시련의 악조건이 오히려 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절망, 고난, 시련, 환난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인류의 역사가 발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립운동가인 이승훈 선생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감옥은 이상한 곳이다. 강철같이 굳세게 되어 나온 사람도 있고 썩은 풀처럼 약해져 나온 사람도 있다. 감옥의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약해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참 귀한 보석입니다. 그런데 그 보석을 사람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인조 다이아몬드죠. 숯을 열을 가합니다. 얼마 열을 가하냐? 100도 200도가 아니라 1700도의 고열을 가합니다. 엄청나게 뜨겁죠. 1700도의 열을 가합니다. 또 5만 기압의 무게로 압축시킵니다. 그러면은 인조 다이아몬드가 생깁니다. 뜨거운 열, 강한 압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귀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 질병, 실패, 온갖 어려운 문제, 핍박, 가난 등 고난과 고통을 잘 극복하면 연약한 사람이 강해진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연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련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 그 말씀이에요. 감당할 수 없으면 이제 세상을 떠났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올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 그 말. 또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강하게 단련시켜요.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광산에서 금과 은 광석을 캐냅니다. 그대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수천도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불순물이 다 뽑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금과 순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심령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적당하게 순종합니다. 탐욕,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나라보다도 세상이 그렇게 더 좋아? 세상의 부귀영화가 더 좋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어요. 자아와 고집이 있습니다. 이게 깨어져야 된다. 뭘 통해서? 우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고난의 용광로 속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교만이 깨어지고 세상에 대한 탐욕이 다 제거되고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게 된다. 그 말. 또 시편 66편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니. 우리를 고난의 영광로 속에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또 건져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그물에 걸리면은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 한 10년을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나갈 수도 없고 참 고통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와 고집과 교만을 깨뜨리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두시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 위로 지나게 하신다. 사람들이 내 머리 위로 지나게 하신다. 뭐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실 때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수모를 겪게 하신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다. 그런데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습니까? 고난의 용광로를 통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받게 하고 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정말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순은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신앙을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아멘.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할 때 기뻐하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아멘.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이 오면 원망 불평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라고,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내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을 주고 환난을 줄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견딜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라고 말. 아멘. 이때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어떤 시련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콧바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시라 그 말씀.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서워서 자살 못하겠어. 정말 무섭잖아요.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아멘. 시편 18편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수가 있다. 믿습니까? 시편 55편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 콧바트리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말씀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이 뇌물을 좋아하는 재판관이 돈 가져왔냐는 거예요. 돈 안 가져왔다고 하니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포기했다? 포기하지 아니했다? 밤낮으로 쫓아다닙니다. 나중에는 이 재판관이 이 과부만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명대로 못 살겠다. 할 수 없이 해결해 주었다. 그렇게 졸라대니까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밤낮으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문제가 해결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페르시아 아하스웨로 왕 때 하만이라는 나쁜 놈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떼죽음 당하게 생겼어요. 에스더 왕과 모든 유다 백성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하만을 죽이고 유다 백성들이 살아남았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따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하라?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리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권력이 많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기독교의 최고의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현장에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 아멘.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 부르짖어야 된다 그 말.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요? 기도하는데 돈 안 들어요. 기도해서 남 줘요? 다 누가 가져가요?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릅시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가 승리해요. 사무엘상 7장에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아무런 전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유다 나라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미온 3개국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유다는 전혀 전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여호사밧 왕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들을 대적할 무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전술 전략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여호사밧 왕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대성을 거두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환경만 바라보고 내 무능한 능력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신세 타령하고 이건 믿음이 없는 행위라 그 말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